장 24절에서 28절 말씀, 자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아멘. 자, 오늘은 좀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을 좀 전할까 합니다. 우리가 늘 십자가에 대해서 알고 또 십자가에 대해서 묵상하고 또 십자가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알겠지만은 오늘 본문의 말씀도 여러분들이 많이 설교를 통해서 들었을 겁니다. 늘 주님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뭐 설교할 때마다 늘 주님 앞에서 듣는 이 메시지인데 오늘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 우리가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 십자가가 나에게 어떠한 삶을 가져오게 되는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대해서 깊이 중요하게 묵상해야 될 두 가지 중요한 게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예수님이 가신 길과 또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신 길과 내가 가야 할 길,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와 내가 져야 할 십자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신앙생활하면서 이 십자가를 우리가 묵상할 때마다 이 두 가지를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주님은 우리에게 누구나 다 내가 걸어갔던 길을 가라 하시지 않았어요. 내가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그 길을 가라고 하지 않았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십자가를 통해서 너가 가야 할 길, 그리고 너가 져야 할 십자가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르시기 전에 제자들과 빌립보 지방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제자들에게 물으셨던 거죠.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14절에서 각기 다 들은 대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하더랍니다. 또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하대요. 또 어떤 사람은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다, 그렇게 말씀을 하더랍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가만히 듣고 있던 예수님께서 야,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지금 따라와서 지금 함께 지금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는데, 근데 이 따라다니고 있는 이들이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 어떤 사람은 엘리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그러면 뭐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나 예레미야 선지자 그 당시에 정말 그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이적을 보고 능력을 받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지금 따라다니는 사람들의 모습은 뭐예요? 기적과 이적을 보고 따라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나를 따라오는데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말할 때 그러면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16절의 말씀해 보시면은 베드로가 유명한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세례 요한, 엘리야, 뭐 예레미야, 뭐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을 얘기하는데, 그런데 이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베드로의 대답에 예수님께서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야, 그래, 진짜 맞다. 너의 그 신앙이 반석 위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교회를 세워주시겠다고 약속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요, 로마 천주교에서는 베드로를 제1대 교황으로 모셔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런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을 통해서
주님 앞에 칭찬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네들은 이게 우리가 이 정통 그런 예수님을 따르는 교회다. 그래서 베드로를 일대 교황으로 모셔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은 후에 충격적인 말씀을 한마디 던집니다. 21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내가 고난을 받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이다. 자, 지금 이 14, 16장에서 전반적으로 지금 이 흐르는 지금 맥락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을 보면서 따라갔던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뭐 엘리야, 세례 요한, 예레미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또 제자들은 더 놀라운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무나 놀라셨어요. 이 놀란 그 상황에 주님이 찬물을 쫙 끼얹어요. 뭡니까? 내가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으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제자들이 막 흥분해요. 거기에 베드로는 어때요? 베드로 성격이 어때요? 베드로가 막 다혈적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막 흥분한 거예요. 베드로가. 막 흥분해가지고 아니 예수님이 3일 만에 죽고 3일 만에 부활한다고 하니까 베드로가 너무나 흥분해가지고 뭐라고 말하냐면요. 16장 22절. 22절에서 예수님을 붙들고 그리하지 말라고 항변을 하더래요. 이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을 하더라. 근데 여기에 항변하였다라고 지금 우리 한글 개혁 성경에는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헬라어에 보면은 에피티마냐라고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은 책망하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을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왜 십자가에서 죽고 3일 만에 부활해야 되시느냐?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을 붙들고 막 항변을 해요. 책망하면서 강한 어조로 주님 앞에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절대로 그런 일은 없을 거다고. 절대로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여기서 이 절대 그런 일, 결코라는 이 말은 헬라어 우메라는 말이 붙은데 이 우메라는 말을 붙여서요. 절대로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거 지금 베드로가 마치 하나님이 된 것 마냥 예수님을 책망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다고 하니까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그런 일을 하지 말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이 사단아 물러가라. 내 뒤로 물러가라. 너가 나를 하나님의 일을 지금 망치고 있다. 너 그러면서 뭐라고요? 네 일을 해라. 내 일은 내가 있고 그리고 네 일은 네가 있다.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사단아 물러가라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바로 이어서 오늘 본문입니다. 24절에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 제자가 되려면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다는 것은요 참 그야말로 인간에 대한 최고의 부르심이고 최고의 직분이고 최고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직분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사명 감당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복음서와 사도행전에 보면요 이 제자라는 말이 260회 정도 나와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내 제자가 된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셔서 우리에게 3일 만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내 정말 제자 나를 따르라 하시는 이 말씀의 메시지가 무려 260번이나 나와요. 260번 정도 나올 정도면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성경에서 뭐 그렇게 성경의 전체가 아니에요. 성경 66권도 아니에요. 정말 이 복음서와 사도행전 그 딱 5권에서 260번 정도 말씀하신다면은 얼마나 제자가 중요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사실과 하나님 앞에 제자 된다는 사실 그리고 십자가의 삶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이 공간복음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정말 이 하나님의 십자가와 제자 이 두 가지를요 얼마나 중요하게 강조하셨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는 거, 주님을 따른다는 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요, 주님의 제자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제자가 아니면 따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주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따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제자라면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요, 내가 어떻게 주님을 더 잘 따를 수 있을까라는 것을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 잘 따를 수 있을까? 그걸 늘 염두하고 생각하고 마음에 두고, 내가 주님의 제자인데 주님이 나를 부르셨고, 내가 정말 그 십자가의 길을 가면서 주님이 나를 부르셨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의 길을 더 따를 수 있을까? 주님의 길을 더 잘 갈 수 있을까? 주님의 길을 어떻게 하면 더 잘 따를까? 늘 마음에 염두하고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자나깨나 말이죠. 주님을 따르는 일은요, 여러분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이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신앙의 이론으로도 되는 게 아닙니다. 이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뭐냐면요, 예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온전히 다 의탁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신뢰할 때, 그때 오는, 신앙에서 오는 게 바로 이 주님을 따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와 제자, 이걸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요, 철저한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신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러니까 자기를 종으로 표현해요. 종은 뭐냐면요, 이 그 헬라어에 보면은 굴레를 씌운 노예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종이라는 말은 나는 주님에게 굴레를 씌워진 노예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던 게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종종 하죠. 목사에게도 하나님의 종이 되게 달라고 그러고, 또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종들이 되게 달라고 종들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종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내가 종으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많이 고백을 합니다. 그렇게 말하면서도요, 하나님 앞에 굴레를 씌워준 노예로 살질 않아요. 우리는 입으로만 종종 하죠. 사도 바울은요, 진짜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주님 앞에 굴레를 씌워진 종으로, 노예로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종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면은 정말 예수님을 잘 따를까 늘 마음에 생각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기도하고 정말 복음을 전하고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이게 제자인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제자에게는 순종을 요구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자라고 하는 것은요, 자신의 생각과 경험을 내려놓고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따라가는 겁니다. 이게 제자입니다. 그래서 그 제자에게는 뭐가 따르냐면요, 고난과 희생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고난과 죽음이 각오가 되어 있어요. 왜?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고난과 죽음의 길을 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제자에게는 고난과 죽음이 각오가 되어지고, 그리고 십자가가 기다려져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그런 고난과 죽음, 그리고 그런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어려움과 힘든 것 속에서도 우리가 그냥 그렇게 살면, 예수님을 위해서 그렇게 희생하고 살면 되느냐가 끝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의 면류관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제자도와 십자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제자가 된다는 거, 그러면 우리가 제자가 되려면은 십자가를 알아야 돼요. 그럼 십자가가 무엇을 의미하고, 이 십자가가 내가 진 십자가, 내가 바라본 십자가, 내가 생각하는 십자가가 어떤 십자가인지,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고 하셨어요. 따라오라고 하셨는데, 따라오라고 하시면서 우리에게 어떤 자세로 따라와야 하는지, 그러면 제자가 되려면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 오늘 주님께서 본문에서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십자가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바로 알고 따라가야 돼요. 주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십자가를 모르면요, 절대로 여러분 주님 제대로 따라갈 수 없습니다. 십자가를 제대로 알아야 돼요. 자, 24절 말씀 보세요. 24절에서 자, 함께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래요.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십니다. 이 말은 누구든지 주님을 따르려면은 마땅히 지불해야 될 대가가 있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땅히 각오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마땅히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은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자, 누구든지 이 말. 자, 이 누구든지라는 말은요, 마땅히예요. 그러면 여기에 아무든지 누구든지 따라오려면은 그러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지불해야 된다. 누구든지 지불해야 된다. 그런 각오가 있어야 된다. 그게 뭡니까? 지불해야 되는데 어떤 지불입니까? 그게 바로 자기 부인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그래서 이 십자가가 누구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우리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우리의 십자가가 있는데 그 우리의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이 마땅히 지불해야 될 거예요. 그게 그걸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그거를 헌신이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려면 고난과 십자가를 따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가 바로 이런 거예요. 십자가는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뭐 하나님 앞에 뭐 축복받고 영광도 올리고 능력받고 은사받고 그렇게 삶을 살 수도 있지만은 그런데 십자가는 고난이다. 죽음이다. 그걸 마땅히 따를 각오가 결심이 되어 있느냐. 그러려면은 이렇게 따르려면은 자기 부인해야 된다. 자기 부인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그 헬라에 보면요, 이긴다라는 뜻이에요. 자기를 이긴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런 고난도 이기고 고통도 이기고 죽음도 이기고 환난도 이기고 내가 어려운 문제도 이기고 내 병도 이기고 모든 것들을 다 이기는 그것이 뭐예요? 바로 십자가. 이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이 가시는데 나도 가는 곳이고 예수님이 하는 일을 나도 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당하신 일을 나도 당하는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십자가를 말씀하셨을 때 내가 지신 십자가 그대로 지라고 하시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셨던 거 그대로 안 해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이 가시는 길을 나도 가고 주님이 하시는 일을 나도 하고 주님이 당하신 것을 나도 당할 수 있다는 거, 이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 당시에 십자가 형태를 보세요. 그 당시에 십자가는요, 정치적인 반역자들, 노예들이 처형할 때 사용됐던 로마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잔인한 처형 방식이 바로 이 십자가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형제도가 이 십자가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최대의 수치를 주는 게 바로 이 십자가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는 그겁니다. 내가 최대의 수치를 당하는 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보면은 정말 얼마나 많이 영광되고 뭐 정말 주님 앞에 그 십자가에 얼마나 좋은 것들만 많이 생각하고 상상하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십자가를 생각해 보면요, 뭐예요? 십자가는 정말 고난을 받는 것이고 죽는 것이고 모욕을 당하는 것이고 치욕을 당하는 것이고 침뱉음을 당하는 것이고 채찍질을 당하는 것이고 그게 십자가예요. 그리고 십자가는 그 당시에 최고의 사형틀인 그 정말 이 수치를 주는 사형의 도구였던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어떤 거예요? 바로 이거예요. 십자가의 영광, 십자가의 능력은요, 바로 십자가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를 하나님 앞에 정말 모든 것을 다 이기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만이 얻어지는 축복이 바로 십자가의 영광인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8절 말씀에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주신다는 겁니다. 고난과 가난과 질병과 핍박과 실패와 정말 고통과 어려움과 눈물과 여러 가지 많은 쓰라림 속에서도, 그러나 그것을 내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이기고, 그리고 그 십자가를 내가 하나님 앞에 바라보고 그 십자가를 내게 주신 이 십자가를 내가 하나님 앞에 지고 하나님 앞에 주님을 따른다고 할 때, 그럴 때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일어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축복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가지만은 나중에는 십자가가 나를 지고 가더라. 여러분, 내가 처음에는 십자가를 지고 갔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을 열심히 따라갔어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을 따라갔는데 나중에는 뭐예요? 그 십자가가 나를 지고 가고 나를 따라가게 하더라. 그래서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가지만은 나중에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기쁨과 소망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 주님의 제자가 되느냐 되지 않느냐 결정되는 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내가 주님의 제자가 된다 안 된다, 그 기준 십자가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지 않으면, 주님을 따라가지 않으면 이 땅에서 잘 살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영원한 생명은 얻지 못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이 십자가를, 우리에게 이 십자가가 없으면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암송하고 찬송하고 주의를 지키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것으로 다 십자가의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말하자면은 그게 부족한 거예요. 십자가는 따라가야 됩니다. 주님을 따라가듯이 따라가야 돼요. 여러분, 몸에 좋은 약은 쓰더라도 억지라도 먹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야 살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 쓰더라도요, 억지라도 순종하면서 따라가야 돼요. 그래야 영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가 내게는 때로 막 짐이 되려고 그래요. 정말 이 십자가가 나에게는 막 짐이 되는 것 같아. 근데 여러분, 죄의 십자가는요, 죄의 십자가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이 십자가는요, 그냥 내가 죄를 지어가지고 그 십자가를 지고 너무 짐이 무거워서 막 끙끙거리고 가는 게 아니에요. 죄의 짐을 지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는 언제나 고난과 죽음, 그 고통, 그것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지고 가는데, 그런데 그걸 지고 가라고 하잖아요. 뭡니까? 그거를 주님 앞에 십자가에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셔요. 십자가에 묻어버리라고 말씀하셔요. 우리의 고통과 좌절, 죽음, 고난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묻어놓고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근데 너무나 그걸 우리가 이고 너무나 무겁게 지고 주님을 따라가기 때문에 내가 너무나 십자가가 내 죄의 짐이 무겁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내 모든 죄의 짐을 다 주님 십자가에 묻어놓고 주님을 따라가기만 하면은 여러분 가볍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는 기억하십시오. 고통이고 고난이고 핍박이고 불행이고 수치고 골고다 언덕, 이 모든 것들이 다 십자가의 길이고 십자가의 삶입니다. 이 길이 힘듭니다. 그러나 고난과 죽음의 길입니다. 그러나 이 길이 의와 승리와 영광의 길입니다.
십자가 뒤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영광의 면류관이 있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십자가를 바로 아시고 여러분이 십자가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의 삶,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고통과 좌절과 여러 가지 고난, 그런 이 죽음 우리에게 있지만, 그러나 그것들을 주님의 십자가에 내려놓고 그리고 주님만을 따르게 된다면은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이 행복을 누릴 수 있고 또 하나님이 준비한 영광의 면류관을 받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십자가를 보세요. 십자가는 반응해야 되는 겁니다. 반응. 십자가를 바로 알고 여러분이 사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반응해야 돼요. 십자가에 반응하셔야 돼요. 자, 본문 25절 말씀 보십시오. 자, 2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에 반응해야 되는지에 따라서 운명이 결정된다고 말씀하셔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실 때에 받아들이는 태도가 두 가지 있었어요. 하나는 뭐냐면은 내가 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열심히 따르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의 부류가 있었고, 그리고 또 다른 한 사람은요, 너무 부담스러워요. 하나님, 주님 왜 내가 그 십자가를 왜 내가 져야 되냐고, 주님이 지신 십자가를 왜 내가 지고 이렇게 살아가야 되냐고, 나 너무 힘들어서 안 되겠다고, 정말 너무나 힘들어서 내려놓기 싶다고 막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내 십자가 지라고 하셨어요? 자기 십자가, 내 안에 나의 십자가, 그 주님이 주신 십자가가 아니었었어요. 우리가 그 주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건데, 근데 우리는 내가 너무나 십자가가 너무나 무거워서 막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요. 오늘 본문과 25절과 비슷한 내용의 그 다뤘던 그 공간복음에서 누가복음 14장 27절에서는요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수님께서 수많은 무리와 함께 길을 가시다가 이렇게 말씀하셨죠. 무는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자, 오늘 이 마태복음에서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라고 하셨는데, 그런데 이 말씀을 누가복음의 누가는요, 내게 오는 자는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이라고 표현해요. 미워하지 아니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향해서요, 너희가 나를 따른다고 해서 전부 다 나를 믿는 것도 아니고 구원받는 것도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기에 수많은 사람들 중에 그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또 주님을 중도에 포기해버리고 가는 사람도 있을 거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되잖아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다 떠나버리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러 가실 때 어땠어요? 십자가를 지러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실 때 어땠어요? 많은 사람들이 다 십자가에서 죽는다고 잡히시는 그 밤에 제자들까지도 다 도망가 버렸어요. 다 떠나버렸어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채찍을 맞으면서 골고다 언덕을 가는 길에 그 수많은 사람들,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비판합니다. 네가 예수냐?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러면서 네가 진 그 십자가도 이기지 못하고 그렇게 퍽퍽 쓰러지면서 가는데 어떻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러면서 모욕하고 침뱉고 비난하고 얼마나 비판했는지 몰라요. 그 사람들이 한때는 예수님을 얼마나 따라다녔는지 몰라요.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다녔는데,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러 갈 때 얼마나 비판하고 얼마나 저주하고 얼마나 모욕을 했는지 몰라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니까 그래요. 자기를 부인되어지지 않으니까 여전히 십자가에 내가 가지고 있는 짐을 막 내려놓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마지막까지 따라간 사람이 누굽니까? 몇몇 제자예요. 그리고 거기에 여인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골고다 언덕 위에서 못 박히시는 그 순간까지 주님을 끝까지 따라갔던 사람은 몇 명밖에 안 돼요.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 안에는요, 내 안에는 두 개의 자아가 있어요. 이 두 개의 자아가 싸워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도 내가 선한 일을 하기를 원하는데 악한 것이 나를 사로잡는다, 그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로마서에서. 자, 우리는 두 개의 자아가 싸워요. 내 안에는 선과 악이 동시에 있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께서 내 안에 만들어 주신 자아가 이 두 개예요. 두 개가 싸워지고 있어요. 하나님 왜 두 개를 싸우게 했을까? 저도 한 번은요, 하나님 앞에 왜 두 개를 이렇게 자아를 두 개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그런 적도 있어요. 불평한 적도 있어요. 그런데 야, 좋은 것만 있으면은 무슨 재미가 있겠느냐? 맨날 좋은 것만 보고 희덕거리고 뭐 하고 뭐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러면은 삶에 뭔 재미가 있어? 그리고 맨날 그냥 악하고 나쁘고 힘들고 이것만 있으면 무슨 또 삶의 의미가 있어? 그래서 좋은 것도 있고 또 나쁜 것도 있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하는 사람이 되느냐. 그래서 내가 인간을 그렇게 지은 거야. 내 안에는 두 가지가 하나님의 만들어 주신 자아가 있는데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나의 옛자는 어디에다가 못 박혀요? 십자가에.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늘 말씀하는 게 뭐예요? 내 자아를 부정하라. 옛자아를 부정해라. 그러니까 우리의 자아가 두 개가 있는데 옛자아는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러니까 자꾸 부인해라. 나는 옛자아는 십자가에 못 박혔어. 부인하고 또 부인하고 계속 부인하고 계속 부인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내가 새로운 자아. 그 새로운 자아는 뭐예요? 예요. 그리고 아멘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아멘, 예, 뭐 하라고 하면 예, 뭐 그러잖아요. 여러분, 목사가 뭐 하라고 하면요, 아니요 라고 먼저 나와요. 근데 나에게 옛 자아는 아니오지만은 새 자아는 뭐예요? 예. 그래서 늘 아멘, 예, 그래서 감사합니다. 늘 얼굴 속에 막 그 기쁨이 넘쳐나는 거예요. 그래서 늘 그런 이 새 자아로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십자가를 통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사십니까? 여러분, 이거 중요합니다. 내가 십자가에 어떻게 반응하고 살아가야 하는지. 봉사하라, 뭐 전도해라, 뭐 헌신해라, 의롭게 살아라. 뭐 목사들이 늘 말하는 게 그것밖에 더 있어요.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맨날 우리 목사님은 그렇게만 얘기한다고. 헌신하라, 뭐 봉사하라, 뭐 해라, 그냥 와서 밥해라, 청소해라, 뭐 그런 얘기한다고요. 근데 여러분, 이게 옛자가 부정돼야 돼요. 부인되어져야 돼요. 새로운 자로 예, 아멘. 이게 십자가에 반응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그겁니다. 너가 이 십자가에 어떻게 반응하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제자가 되느냐 못 되느냐 결정된다는 거에 있었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그렇게 따라다녔지만은 이 자아가 부정되지 않냐고 노가 되니까 결국에 예수님을 저주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반응은 헌신도입니다. 헌신이에요. 기꺼이 헌신하면은 십자가가 가볍지만은 헌신되지 않으면요 무거운 거예요. 목사님 너무 무거워요. 너무 힘들어요. 안 해요.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주님의 참 제자가 되시려면은 예수님이 감당하신 십자가 피하지 마시고, 그리고 내 자아가 날마다 부인되어지고 미워해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십자가의 헌신을 요구하실 때 아멘, 예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광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자, 십자가는요 져야 됩니다. 십자가는 그냥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는 지는 겁니다. 근데 그 십자가가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거예요. 자, 본문 26절 말씀 보십시오.
자, 함께 있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은 생명과 구원을 받는 문제와 직결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요, 생명과 직결된다는 거예요. 생명. 더 나가서요, 27절에서 십자가를 지는 것이 왜 중요한지 설명합니다. 자, 십자가를 왜 져야 됩니까? 자, 27절 시작.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주님께서 천사와 함께 이제 이 세상에 오시는데 그때 종말이죠. 그러면은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너 자기 십자가죠. 그리고 자기 행한 대로 갚을 거야. 늘 뭐라고 말씀해요? 자기 행한 대로 자기 십자가 자기.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받은 달란트 있잖아. 이 달란트대로 행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심판에 연관된다는 거죠. 요한계시록 20장 12절 13절에 말씀해 보시면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두 권의 책이 있는 겁니다. 그 책이 두 권의 책이 있는데 주님의 보좌 앞에 한 권의 책이 뭐냐면 생명책이에요. 생명책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적혀 있는 책이고 여러분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 석자가 기록되어 있는 거고 자, 두 번째 책은 뭐냐면 행위책이에요. 각기 자기의 행인대로 기록되어지고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자, 십자가는 뭐라고 그랬어요? 희생이고 헌신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고난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다 내가 피하고 나는 그냥 편안하게 천국만 가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뭐예요?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각자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의 기준이 뭐라고 하시는 겁니까? 그게 십자가인 겁니다. 십자가. 얼마나 주님 앞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오라고 따라오라고 하신 길을 얼마나 따라갔느냐에 따라 심판의 척도가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면은 칭찬과 상급이 예배됐지만은 그러나 십자가를 지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요 아무것도 주어지는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의 성도들도 보면요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들 참 많아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다 짐을 내려오라고 했는데 그 짐이 너무나 무거워요. 너무 힘들어요. 막 희생하고 고생하고 뭐 헌신하고 뭐 이런 것들이 주님 앞에 전도하고 교회 나오는 거 이런 것들이 너무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무거운 십자가 지고 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진짜. 자기 상국리만 하면서요. 환경 때문에 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정말 무엇 때문에 이것 때문에 교회도 안 나오고 이것 때문에 무엇도 안 하고 이것 때문에 뭐 힘들다 뭐 한다. 얼마나 그렇게 정말 자기 십자가에 짐을 지고 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분들은요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요 정말 자기의 그런 즐거움을 포기해요. 여러분 주일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열심히 일주일 동안 일하고 주일날 한번 나와서 예배 드리는데 내가 다른 것들 다 포기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즐거움들을 다 포기하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예배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헌신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봐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십자가를 졌기 때문인 거예요. 한 주간 동안 열심히 일하고 육신이 지치고 피곤한 몸이지만 그런데 그 몸을 정말 그 피곤한 몸을 그렇게 이끌고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식당 봉사하고 청소하고 아멘 아멘 하면서 예입니다. 그렇게 순종하는 것을 보면요. 왜 그럴까요? 십자가를 졌기 때문이에요. 십자가 지지 않으면요.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라고 하셨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것이 무슨 말일까요? 자기 희생입니다. 자기 희생. 주님이 희생하라고 해서 나 그냥 희생할 거야 이게 아니에요. 자기 희생이에요. 자기 희생. 신앙생활에서요 우리에게 자기 희생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주님이 이거 하라고 했으니까 마지못해서 하는 희생이 아니라 자기 희생. 그래서 주님이 늘 말씀하시잖아요.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를 희생하라 늘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희생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희생의 종교입니다. 십자가는 희생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예수님의 제자가 되시려면은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살지 마시고 희생하십시오.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또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희생하세요. 충성하십시오. 그게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내 주머니를 비워가지고 막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굶은 사람을 보면 막 구제하고 싶고 선교하고 교회를 위해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선교를 보내든지 나가든지 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다 십자가를 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를 지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 28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다.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물으십니다.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오실 때에 내가 그 왕권을 보지 못해서 죽는 사람도 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 지십시오. 어떤 십자가요? 주님이 원하는 십자가? 주님이 말씀하신 십자가? 주님이 지신 십자가? 아닙니다. 자기 십자가입니다. 자기 십자가 지십시오. 주님이 지신 십자가 지라고 하지 않았어요. 자기 십자가 지라고 하셨어요. 그 자기 십자가가 뭐이셨습니까? 자기 희생. 여러분 정말 주님의 제자가 되려면 희생하세요. 하나님 앞에 희생하세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말 교회를 위해서 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위해서 하는 거 여러분 희생하는 겁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십자가를 얼마나 졌느냐에 따라서 심판이 판단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달란트를 비유를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각기 내게 맡겨진 달란트 있어요. 그 달란트에 희생하셔야 돼요. 그 달란트대로 희생하지 않으면 여러분 주님 앞에 심판 반드시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희생의 양을 보십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삶이 부인되어지고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래서 은혜를 누리고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뻐하고 예 아멘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 하나님께서 뭐 하셔요? 면류관을 준비시켜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십자가를 바로 인식하시고 십자가를 지고 여러분 순교한 스데반 보세요. 순교하는 그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 앞에 순교하는 스데반을 향해서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냥 순교 나가니까 보좌에서 벌떡 일어나 가지고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셨잖아요. 오늘 여러분도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헌신하고 희생하세요. 정말 하나님의 기쁨과 은혜를 풍성하게 받으시고 보좌에서 벌떡 일어나 가시고 정말 주님의 영광을 보여줄 수 있어서 그 영광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십자가로 인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아름다운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